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여기 9장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에 대한 표현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왜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두 발을 전다는 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해져서 오늘의 질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에 두 발을 다 전다는 얘기는 왜 나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 당시에 또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사울 집안의 어떤 반대파, 그리고 이제 사울 아직도 뭔가 그 집안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어떤 반란군이라고 할까요? 반란군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야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쓴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높여줬던 이유는 자기에게 전혀 위험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라고 이제 보던데, 계속해서 이런 어떤 다윗의 정치적인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정치자 다윗의 어떤 면모를 보게 되는 것 같고, 단순히 이게 그 주석자들의 어떤 뭐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미갈도 그랬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의도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다윗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그리고 이제 그 두 발을 다 전다라는 것은 정확히 이제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만큼의 불편함인지는 찾기 좀 어려웠어요. 객관적으로 딱 이 정도 힘들다 이렇게 딱 수치화되어 있는 건 좀 찾기 힘들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남들 다 피난 갈 때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어서 이제 못 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혼자 움직이기 힘든 상태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뭐 어릴 적 얘기인데요. 초등학생 때, 그때는 컴퓨터 학원이, 뭐 지금은 컴퓨터 학원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땐 컴퓨터 학원이 종종 있었거든요, 동네에. 컴퓨터 학원 원장 선생님이 이제 한쪽 다리를 저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되게 이제 거동을 하는데 이제 되게 불편해 하셨었거든요. 근데 만일 그분이 두 다리 모두 다 그런 상태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걸 한번 무비보셋을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혼자서는 뭘 거기 움직이기 힘들 상태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심하게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갯벌에 여기까지 빠져 있는 상태 정도의 좀 장애를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만큼의 이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 수준의 장애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로는 진짜 그런 정도로 거동이 힘든,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발을 다 절다, 정리하자면 이 두 발을 다 절더라 라는 이 표현이 왜 여기 굳이 위에서 이제 다리를 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서 또 나오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권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먼저 첫 번째로 7장 2절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최고급 백향목 궁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겁니다. 너무 높으시고 너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너무 누추한 곳에 있는 게 아닌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나 계시죠. 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궤가 땅바닥에 있든 백향목 궁에 있건 천막에 있건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영광스러우시고 그 자체로 완벽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누추한 곳에 있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마음의 중심으로 인해서 나온 행동,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행동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칭찬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좀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흩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이 돼 있어야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흩어져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지 고민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적용으로 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우선순위들을 좀 버리고 불필요한 관심사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결단들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에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한데 성도인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기도 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나눈 바 있지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격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때로는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너무 이제
사랑하기 힘들고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주신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내 자신이 어땠지? 돌아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참 교만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교만인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고 그걸 찬찬히 반추해 보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더라고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해서 이런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을 겪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일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나약한 소리를 했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고 내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했구나. 내 자신이 좀 더 누리고 싶어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면서 참 겸손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돌이켜서 짚어보고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정말 교만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은혜 가운데 이걸 또 깨닫게 돼서 저의 교만함을 또 회개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내 자신이 말로만 겸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또 고쳐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 더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치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없나 돌아본다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